오늘은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이렇게 슬림하게 날씬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저 당황했어요. 무슨 일이 있나. 그런데 좋은 일이 있겠죠?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음에 대한 태도 바로 합시다. 제가 오늘 이렇게 목사님이 오늘 가운을 안 입으셨네 그렇게 하실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형님 같은 목사님이 그저께 금요일날 하나님의 품에 안겼어요. 그래서 정말 애도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단위에 섰습니다. 참 귀한 분인데, 또 그리고 사실은 아픈 분인데 잘 버텨왔어요. 그리고 더 버틸 줄 알았죠. 파킨슨 병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돌아가시는 날 운동했거든요. 저랑 말고 다른 목사님이랑. 그랬는데 그날 병원에 사모님이랑 가셨다가 그 한의원에 가셨다가 오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항상 준비하고 예배하고 있다. 다 천국 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하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바른 태도,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시도할 때는 반드시 태도가 그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어떤 비행사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비행기의 고도를 결정하는 것은 엔진이 아니라 조종사의 태도다. 비행기의 고도를 결정하는 것은 엔진이 아니라 조종사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거죠. 조종사가 고개를 약간만 위로 향하게 되면 비행기는 상승하게 되고, 조종사가 고개를 조금만 아래로 내리게 되면 급강하한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대하는 그 태도가 그 사람의 영적인 고도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는 인물은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전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두려워해야 할 죄인으로서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복음을 대하는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반대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복음을 가볍게 본 아그리빠 왕의 태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아멘. 자, 여기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를 문안하려고 가이사라에 왔다 그랬습니다. 여기 아그리빠 왕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꼭두각시와 같은 유대의 왕이었고, 그리고 버니게는 그의 여동생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 사람들의 여론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유대 율법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총독 베스도는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사건을 설명해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정치적인 도움을 얻기 위한 것과 유대 율법에 정통한 아그리빠 왕의 조언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그리빠 왕의 반응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게 되면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겉으로 보기에는 진지해 보이지만 속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이 있는 것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진지함도 영적 갈급함도 전혀 없는 그런 나태한 태도입니다. 복음에 대하여 단순한 호기심의 문제는 사람이 복음을 들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잘못된 태도가 호기심만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드러나 볼까? 도대체 기독교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까? 마치 시간이 좀 나니까 그냥 한번 예배나 드려볼까? 라는 태도는 복음을 통하여 절대로 변화의 자리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그리빠 왕은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은 생명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이며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은 아그리빠 왕에 대해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인간이 변화하려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들어도 변화가 없는 이유는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복음에 대한 심정은 어떠십니까? 예배가 습관이 되어 체질적으로 앉아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드러나 볼까 하는 식으로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복음 앞에서 호기심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부담스럽게 보고 책임을 회피한 베스도 총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니와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멘. 자,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베스도는 총독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사건을 지켜보면서 그는 약간의 곤란함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죄목은 유대인들이 바라는 정치적인 범죄가 돼야 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죽일 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스도 총독은 사도 바울을 풀어줄 만한 그런 용기도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유대인들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면 21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로 명하였노라 하니, 즉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베스도 총독은 복음을 부담스러워하는 마음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복음 자체에 아무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전혀 고민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그것만이 그의 관심이었고, 복음은 그에게 부담스러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을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부담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면 헌금해야 된다며? 예수 믿으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렇게 많다며? 나는 그게 싫어. 내 삶의 주도권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맡긴다며? 그것은 내 성격상 맞지가 않아. 한 번은 선택의 순간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하여 어떤 젊은이가 목사님을 찾아 상담을 하며 물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요, 예수를 믿게 되면 제 자유가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그 자유는 이미 죄에 붙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베스도 총독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정치인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의식하게 되고 여론의 압박에 갇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생각할 여유가 당연히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복음을 부담스럽게 여기며 한 걸음 물러서 있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간섭하시면 불편하게 될까봐, 또 두렵기 때문에,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기 싫은 것은 아닙니까? 복음은 부담이 아닙니다. 복음은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생명의 길이며 은혜와 영생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어떤 문제에도 제재를 받지 않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도 바울의 태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장 멋진 복음의 바른 태도의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감옥에서 수년을 보내고 이제는 로마까지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의 복음에 대한 태도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곧 생명으로 보았고 또 생명으로 밝히면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삶 그 자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즐거워했고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었고 복음을 위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대할 때 언제나 진리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의 문제가 어려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반면에 베스토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은 정치적인 이해 득실을 따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장 자기에게 닥치는 어떤 불이익이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번은 미국의 가장 성공적인 CEO가 매일 아침 자기 책상 위에 이런 문구를 써놓고 읽었다고 합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답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목적을 확실하게 체크하고 하루의 일과를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크게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의 존재 목적에 대한 질문의 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직 복음을 위해 존재한다. 나는 오직 복음을 위해 존재한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은 옵션이 아니라 그의 삶의 정체성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대한 바른 태도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 대표적인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호기심만 가진 아그리빠 왕입니다. 그는 말씀을 듣고 싶어 했지만 행동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둘째, 복음을 부담스러워하는 베스토 총독입니다. 그는 진리를 마주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미루는 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생명으로 붙든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복음을 중심에 두고 삶 전체를 드리는 자였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신 자는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시며 심판은 진리를 거절하는 자에게 임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복음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사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의 바른 태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인 구원주로 영생의 주인으로 즉각적이고 진지하며 헌신적인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한다면 세 가지로 결단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복음을 들을 때 호기심을 버리고 간절함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내 인생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생명을 주는 은혜의 수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삶의 중심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은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바른 태도를 통하여 이 시대의 성도의 정체성을 확고부동하게 온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평강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